10장 1절과 2절 10계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장 말씀을 묵상을 하였고요. 오늘부터는 10계명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계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고 근간입니다.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든 뿌리가 있고요, 근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 이전에 더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림자를 다시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10계명에 들어있는 오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고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보혈이라는 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바로 이 10계명이 주어진 시내산 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으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는가 하면 옛 언약이 분명히 있겠죠. 바로 오늘 10계명이 바로 옛 언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옛 언약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0장 이전에 19장에 보면 바로 그 언약 의식이 제시가 됩니다. 한번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올라와라. 시내산에 홀로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에게 한 말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고하라. 딱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죠.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리트. 메리트. 다시 한번 베리트. 메리트.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요즘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합니다. 왜 계약을 할까요?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애국 백성을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100%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칭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성화가 되는지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모른 채로 일단 구원만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확장동치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조건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일종의 조건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언약이 결혼 언약이죠. 여기도 남편이나 부인 한 편이 언약을 깨면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약속도 언약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인지 우리 편인지 언약을 깨면 이 약속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깨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헤세드, 영원히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여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축복이고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15절부터 68절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이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언약을 깨면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이 뿌리고 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아무런 법도 안 주고 아무런 언약의 내용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셨습니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침서를 준 것이고 일종의 거룩한 백성의 매뉴얼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요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었을 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 된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면 언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를 홍해를 가르셨는가? 왜 나를 죄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세계가 내게 속하여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구원 받은 우리들의 목표는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육체가 없으십니다. 손, 발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신해산 계약도 언약도 말씀으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떠난 기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만 말씀을 떠난 기독교가 바로 캐톨릭이에요. 왜 중세가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왜 중세가 1000년 동안 타락을 했을까요? 교회는 있습니다. 사제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말씀 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외형, 기독교라는 공동체 이 안에 말씀이 사라졌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집단이 존재했어요. 민족이 존재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재하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핵심어는 인도하여네. 인도하다는 약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약차르라는 것은 굉장한 억압과 굉장한 박해와 굉장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다 그런 뜻이에요. 구출하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십계명의 기원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출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놓고 이제 너네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해놓고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일종의 실천 지침서를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지침서에 관심이 없다면 나의 구원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지침서인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임무가, 새로운 의무가 형성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값없이 어떤 대가도 치를 수가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의 축복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생명 없는 우리,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1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 이 시대가 10계명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거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여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을 빚어가신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는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십계명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드는 참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참 언약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받드는 거룩한 언약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소론을 들었사오니 내일부터 지속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며 이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선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전송드립니다. 285장입니다. 이기는 마음 밀어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큰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는 모든 시간까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